를 빌려줘가지고 결국은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두려워가지고 무화과 나무로다 잎을 엮어가지고 아무리 가려본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죠. 아주 난처하게 된 거예요. 아주. 창세기 3장을 잠깐 봅니다. 3장 6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이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이 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9절부터 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참 아주 너무나도 난처하게 된 것이에요. 이미 쏟아진 물이고 주워 담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다.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없다. 이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면전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방금 읽어본 그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6절을 다시 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곳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하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하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를 수 없나이다. 7절 또 봅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또 숨을 곳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그 핵무기를 숨기고 미사일 발사들을 숨기려고 그래도 그 바위굴 속에다 그렇게 깊이 숨겨놔도 다 탐지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탐지가 돼요, 이게. 응? 미국 정찰 위성에 의해서. 아주 깊은 곳에 그렇게 발사대를 숨겨놔도 다 들통이 나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감찰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무도 없다 이것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셔요. 모든 사람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다 알고 계셔요. 다윗은 지금 이 본문에서 자기를 살펴달라고 간구해요. 시편 139편 23절을 봅니다. 시편 139편 23절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아예 하나님께 아셔서 내 생각들을 살펴달라 이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겠고.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차라리 아예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게 낫지. 어떠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낯을 가리고 숨기려고 애를 쓰면은 가정 처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회초리가 더 세진다 이거예요.
더 세지다 이것이. 그래서 무엇인가 살핀다는 것, 찾아낼 때까지 뒷쫓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비지테이션이라고 하죠. 비지테이션. 감찰. 그 다음에 또 비지트는 방문이 아니라 감찰하다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바울서 신에서는 방문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컴펜센스라고 그랬고 컴펜스 보응하다 그랬어요. 나쁜 일에 대한 보응이에요. 벌에 대한 대가를 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감찰 대상의 리스트에 오르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 성령께서는 신약에서도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사람에게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을 그분은 사람이 언제 앉고 언제 눕고 또 언제 일어나는가,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 다 아셔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뭘 생각을 담아두지 않고 스치고만 지나갔어요.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음흉한 생각이든 건전한 생각이든 내가 일단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그분께서 탁 포착해갖고 붙든다 이거예요. 이놈이 옳은 건가 그런 건가, 마음이 이놈이 음인 건가 순수한 건가 딱 캐치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숨길 수가 있느냐 이것이. 세상은 숨기죠. 세상은 증거법정주의죠. 증거가 없으면은 한마디로 부인하면 끝이에요. 그 세상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키지 않고 변호사를 서서 대서라도 판사를 속이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특히 형사 재판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다 통할 수가 없어요. 증거 법정주의 이론이 하나님 앞에는 통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증거를 안 남겨도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분께서는 형체가 없는 녹음기를 갖고 계셔요.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계셔요. 활동사진처럼.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사람의 앞과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아세요. 또 사람의 개인적인 습관들조차도 아세요. 습관들. 어떤 사람은 내리기, 집안 내리기. 이제 사람이 이 다리를 이제 앉아서 계속 떠는 사람이 있어요. 떠는 사람. 지하철에서도 봤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앉았더라고. 아버지가 이제 덜덜덜 이렇게 다리를 떨고 있더라고. 그 애도 떨고 앉아 있더라고. 유전 인자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어느 이제 모녀인데 엄마하고 딸하고 조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습관들조차 다 그분께서는 헤아리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히 피부로 느끼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가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알고 계신다. 그걸 갖다 아예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인정을 하기 싫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을 시켜. 어떻게 해서든 뭐 수사대상에 올랐다면 증거 감추기에 바빠요. 그냥 컴퓨터 뭐 프로그램 파기하고 지워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숨길 수가 있겠는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나쁜 죄를 짓고도 버젓이 걸어 다니잖아요. 재판에서 자료가 없다고,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너 나쁜 짓 하고, 너 컴퓨터에다가 적어갖고 쫙 퍼뜨리고, 너 포맷하고 올라왔지, 너한테. 다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다 물어보시요. 그리고 너, 뭐 해가지고서 해킹했잖아, 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보여줄까? 활동 사진을 쫙 그냥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는 동작까지.
그 난감한 거를 어떻게 겪을 거라 이것이요. 우리는 차라리 이 시편 139편 23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대로 나의 생각들을 아예 감찰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사전에 하나님께 통제를 받아서 막아달라 이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것이.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솔직해져야 돼요. 그럼 모든 문제가 빨리빨리 풀려요. 숨기면 숨길수록 자꾸 실타래처럼 얽히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 칼로다가 잘라서 휘쳐버려야 돼요. 그 고통이라는 거 이름말할 수가 없어요. 이름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삐뚤어졌다. 발을 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함정에 빠질 것 같다면 얼른 빼야 돼요. 내가 좀 느끼는 순간에 빨리 빼야 된다 이거지. 자, 시편 139편 6절을 봅니다. 다시. 139편 6절에 그와 같은 지식이 내가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이요. 어디로 피할 데가 없다 이것이요. 그래서 6절에서 그와 같은 지식이 내가 너무 경이롭다는 것이 바울의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각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이나 태어난 이후에 세상 사는 동안의 모든 언행, 죽음 이후에도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영원한 불못까지 가는 자 이것이요. 그러나 불못에 가서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감찰의 대상이에요. 봐주는 감찰의 대상이 아니라 고통을 이놈이 얼마나 잘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감찰하셔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번 지옥으로 던져진 건 이제 건져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예.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는 네 말들로 인해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해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한번 나가면 쏟아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정치인들 말 한마디 잘못 내뱉었다가 그냥 곤욕 치르는 것들 보잖아요. 가끔. 사람들을 볼 때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볼 때같이. 그러니까 자기 몸살이냐고 정치인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자기 소신과는 관계없이. 용감한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대통령이고 뭐 가릴 것 없이 직설적으로 포모해요. 그러나 다음번 자기 또 이제 재선이 되려면은 인기 관리를 위해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도 바로 잡히질 않아요. 왜? 훈육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나라에 훈육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다가 눈치만 보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다 보니까 판단이 항상 그르치죠. 누군가가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투쟁을 해서라도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 임금들이 다 그랬어요. 옆에 간신 배달면 묵을 거예요. 간신 배달면. 특히 외척들. 외척들은 왜 저거냐면은 옛날에 민비가 아버지 그랬거든요. 민비가. 그 사람이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고종황제하고 순종하고 내려가면서 하도 외척들의 저거를 시달려 안동 김씨, 풍양조 씨한테 이조 마렵이라고 이조가 망한 거예요. 아예 외척이 없는 정말로 힘이 없는 며느리를 갖다가 왕으로다 세우자.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또 그 민씨
어떻게 하냐면 양녀로 삼은 거래. 그것도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에요. 그 양아버지가. 그러니까 대신들이 잘됐다.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왕으로다 적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시달리지 않게 되겠지 하고 세웠는데 빈걸. 나중에 가서는 더 시들르고 외척을 형성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날아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자기가 당장 듣기 싫어도, 자기에게 당장은 써도 고언을 갖다 듣기를 싫어하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 했어요. 고언을 갖다 달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그걸 견뎌내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고언을 해주고 저거 용기 있게 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야, 나중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이라 이거지. 자,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네, 12장 1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국물도 없어요. 그냥 아주 빈틈도 없이 감찰해내신다고 그랬어요. 또 신약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샅샅이 다 찾아내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거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은밀한 것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섰을 때에 자신 있게 또 도덕의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세상 말로 좀 캥기는 부분이 있다. 뭔가 좀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떨어마다 하면은 자백하세요. 자백하셔야 된다면 집에 가서 자 주님과 1대1로 무릎 꿇고 자백을 하셔야 돼요. 뭔가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안절부절 지금 오시고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자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비극적인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야. 비극적인 사람은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고 버티거나 구원받기를 버티거나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이 됐어요. 양심 아래서도 눈 감아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제. 왜? 이미 복음이라는 그 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맞대응하고 계세요.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요.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빠져나오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의를 아무런 여과 없이 100%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행해진 줄 알아요? 유대인들.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대한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이요. 그런데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 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고 믿음에서 난 의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약이 올라 죽을 지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일들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왜 의로워졌는가 이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오느라 그렇게 애를 쓰고 지극정성을 들였고 주의 첫날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를 갖고서 그렇게 낭독으로 금식을 하고 물질을 드렸건만 영생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하지 않는다는 의롭다고 여기서는 그분은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해보려고 그냥. 자,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자, 3장을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여기서 13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을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모세의 수건, 율법의 수건이 가려진 것이 벗겨진다 이것이.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수건만 벗겨내면 구원받아요. 죽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 갑자기 회당에 모여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딱하죠. 그리고 저러나 여러분들은 헌 일이 없는데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았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은밀한 그 피로 인해서 이 교회 시대에 구원이 요구되는 건 뭐예요? 완벽한 죄 없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완성해 놓으신 피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 위에는 절대로 대안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또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 자, 다시 본문 시편 139편 다시 봅니다. 7절에서 아까 8절까지 읽었죠? 9절부터 12절을 다시 보죠.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에 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이르리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둠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그랬어요. 자, 13절도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리 했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분께서 자신이 하늘과 땅을 채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채우고 계시는 분이라 이것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지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지옥에서조차도. 자, 그분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광활한 우주를 갖다가 껴안고 계시는 분인데 누가
도망갈 수가 있는가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시편 139편 9절에 보시면 내가 아침의 날개를 달고 그랬어요. 멋진 말이야. 시적인 말이에요. 시적인 말이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침은 제튀기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제 지나오고요. 빨리 그냥 아침이라는 것이. 자, 어떤 새도 동이 트는 속도보다 빨리 날아가지 못해요. 동이 트는 속도보다. 아침은 아침이 되면은 적도 지역에서 시간당 1000마일 이상의 속도로 지구들레를 이동하는 거예요. 시간당 1600km. 아침에 해가 뜨면서. 새가 아무리 적어도 못 가요. 자, 그래서 빛이 날아가는 것과 태양 자체가 날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분의 면전에 그냥 붙들어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고 계셔요. 또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감찰해서 항상 바로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욥기 34장 보죠. 22절. 욥기 34장 22절. 욥기 34장 22절.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 그림자도 없도다. 다시 읽어요.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11절 12절의 주제가 바로 욥기 34편 22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의 종착역은 어디냐? 딱 하는 건데 영원한 불못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면 안 돼요. 정면을 부딪혀서 내가 가루가 돼서 그분한테 끼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요. 그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루셔갖고 영생을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들어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찌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이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되는 것이고 또 내 영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쪼록 잘 마음에 되새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